우리는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때는 이제 믿은 후에 성공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야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무엇이 좋은지, 먼저 죽으면 천국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이 더 부와 명성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더 편하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좋지만 직장을 잃은 분도 계시고, 또 진로가 막힌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뿐 아니라 가족이 질병으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잘 믿지만 가난 때문에 힘겨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누리게 되는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평범한 우상 장사를 하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무조건적 일방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곳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데 기근이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에게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근과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지만 생각지도 못한 고난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원망 불신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 오늘 말씀 12장 10절 창세기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그는 스스로 살 길을 찾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합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할 때 그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 하고 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의 성공과 업적을 위해 열심히 나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느닷없이 찾아오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따랐던 것은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한번 믿어보자, 한번 가보자 하고 간 것뿐입니다. 가보니까 겪게 된 것은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기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선택합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내 사레에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당신 너무도 아리따운 여인이요. 만약 사람들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면은 당신은 살리고 나는 죽일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우리 합시다 라고 하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안중에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계산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기 좋은 선택을 합니다. 나 살고자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애굽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이 사레의 미모를 보고 반했고 그것을 바로 왕에게 알립니다. 폐하, 저 가나안 땅에서 온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땅에서 오빠와 같이 왔다고 하는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한번 바로도 보십시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그 양과 소, 노비 그리고 가축, 낙타, 나귀를 많이 주면서 가라고 선물로 줍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전혀 아니죠. 아내를 잃게 된 것입니다.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것 같습니다. 애굽의 바로 앞에서 이 여자는 나의 아내요 라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창세기 12장 1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애굽의 파라오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은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직접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완전히 꼬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푸신 것입니다. 혼자 두려움에 가득한 인생이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었던 사레가 아내라고 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러신 것일까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희 자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약속, 그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과 약속이 깨지고 그리고 아내도 잃을 뻔했던 이 아브라함, 하지만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십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은 한 문장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약속을 인간은 지키기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지키시고 대신 이를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궁극적인 이 방법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사건으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구나. 매 순간 지켜보고 계셨구나.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약속을 잡고 계셨구나. 그리고 바로의 권세보다도 엄청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분이 바로 이 약속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훈련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차원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따르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것은 훈련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조카 롯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근데 가는 길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와 이 롯의 소유가 함께 하고 있는데 가는 그 땅에서 땅이 넉넉하지 못한 것입니다. 목축을 먹이기 넉넉하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가 좋은 땅에 먹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결심합니다. 롯에게 말합니다. 13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다툼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태도는 바로 양보였습니다. 서로 다툴 때 우리는 나의 것을 더 쟁취하려고 합니다. 나의 가족, 나의 가문, 내 것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롯에게 더 좋은 곳을 선택할 권리를 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의 것을 챙기려고 여유가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뺏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13장 10절에 롯은 드디어 이 선택을 하려고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온 땅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라카라고 하는데, 라카,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뭔가를 탐욕스럽게 보다,
뭔가를 낭만적으로 보다라는 말입니다. 이 언어는 하와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롯이 보니까 요단 지역의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다라고 합니다. 비옥한 동산과도 같다, 애굽 땅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롯은 이곳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 롯은 자기 육신에 따라서 육신의 눈으로 선택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택은 다 이렇습니다. 보이는 대로, 현실대로, 오감에 느껴지는 대로 쟁취하고 선택합니다. 자원, 물질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려 하죠. 이 자원과 물질 이런 가치들이 많을 때 행복하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자기의 이름 명성을 높이려고 했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 똑같이 롯과 똑같이 땅을 보았을 거예요. 똑같은 눈으로. 근데 그 땅이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선택을 포기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선택하기를 포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후 그는 하나님 약속이 있음을 믿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13절에 보시면은 13장 13절에 보시면 롯이 선택한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에 대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땅은 바로 악한 땅, 풍요로워 보이는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허전했을 것입니다. 빈 자리가 느껴졌을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를 모르니까 내가 과연 잘한 것인가? 내 앞길 정말 내가 선택을 잘한 것일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라고 하십니다. 롯은 자기 육신을 따라 보았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도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걸 내려놓죠. 그는 보는 걸 선택하기를 늦춥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멈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은 보라는 것이에요. 보라, 눈을 들어보라. 세상의 기회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세상적인 육신의 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택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을 때,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가치를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선택할 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북쪽과 동쪽, 남쪽, 동쪽 모든 보이는 곳 너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롯이 가지고 있는 그 땅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당장은 롯이 땅이 같지만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는 롯의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땅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찾아오시면서 분명한 약속의 확신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특이한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 봤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영원히라는 것이에요. 영원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은 바로 영원과 관련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속해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말이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토록 이것은 인간과 너무 동떨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오래 살아봐야 100년 살 수 있을까 하죠. 흔히 말하는 우리 사랑은 영원해 이런 말도 다 거짓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바로 영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원. 우리는 인간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차원의 그 영원한 약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약속을 따른 보상이 얼마나 큰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린이 책 중에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본 적도 있고 읽어본 적도 있으실 터인데 마시멜로라는 것은 작은 사탕과 작은 말랑말랑한 설탕 덩어리 과자이죠. 그것을 자기 자녀가 2명인데 아이에게 한 개를 딱 놔둡니다. 그래서 한 개씩 엄마가 어디 갔다 올 터니까 오기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면 내가 3개를 줄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보이지 않죠. 그리고 두 아이는 많이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한 명은 그냥 먹어버립니다. 한 명은 끝까지 참습니다. 정말 그 말을 믿고 참은 거예요. 나중에 정말 보상을 받게 되죠.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 아이가 자랐을 때 그 이후에 그 아이는 기다리는 성품으로 자랐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인간의 약속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더 큰 영원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원.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주목할 단어는 바로 너희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 자손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는데 바로 영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예수님을 믿은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복은 바로 영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그 모든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성격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게 됩니다. 그는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고 나그네로 삽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인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약속의 그 땅에 살 때 장막에 거주합니다. 나그네로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차원의 영원한 성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현재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공간, 그 영원한 그 시간 가운데 그것이 있음을 알고 믿은 것이죠. 그렇다고 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허전한 마음속에서 비어있고 만족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물질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그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제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영원함이란 것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풍요롭게 풍성히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에 약속하신 것을 생전에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는 평생을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혼이 있음을 그 안에 살아갑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의 그 족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본향을 사모합니다. 영원히 있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보상, 그 영원함, 그리고 영원함은 바로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땅을 산 것입니다. 받지 못하였지만 너무 일평생 복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시면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마지막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사이에 하갈과 엘리에셀을 이 통해 나의 자손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붙잡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테스트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삭을 어떻게 제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믿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바로 그분은 부활의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이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굴곡진 인생 가운데 그는 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영원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의 시간은 그의 그래서 관점 시각은 바로 이 영원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땅 가운데에서의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 영원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것,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다 미리 계획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안 되면 어쩌지? 라고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니?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니? 이 세상과 눈에 보이는 현실의 만족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말씀 약속에 따라 영원함 가운데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을 살아가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갇힌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유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 속에서 사라져가는 허무한 것들을 내려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자유한 것이죠. 짐 엘리어 선교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죠.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선택하면서 매 순간 영원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 땅 가운데 영혼을 훈련하면서 나중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내가 훈련하고 바라봤던 그 하나님, 나의 고대하던 하나님이셨군요 라고 할 수 있는 때가 찾아오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선택하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